오늘 이 시간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 부족과 전쟁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전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겪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만 했지 무슨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을 공격해온 이 아말렉,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그 에서의 자손들로서 광야에서 약탈자의 역할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 싸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 뜻이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하는 이러한 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당연히 아말렉이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결론을 보면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더 가게 되죠.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영적인 이 전쟁에 임하면서 비록 우리도 약한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비밀들,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소망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밀을 찾아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전달한 이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게 하는 이 일과 더불어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가 뭐 전쟁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고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그 비밀 가운데 이 모세가 제시하고 실행해서 결국 승리하게 된 이러한 그 비밀은 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전쟁에 임하게 되는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행동주의, 행동하는 일들, 수고하는 일들,
직접 싸우는 일들, 이런 것 중요하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 앞에 어떤 누가 공격을 해온다든지 또 어떤 위기에 빠지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을 선택을 합니다. 대체로 그냥 그 일에만 빠져가지고 기도 같은 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할 정신이 어디냐고, 그냥 내 발에 이 떨어진 이 불을 끊겠다고 그냥 그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전혀 지금 내 앞에 이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 내 앞에 놓여진 이러한 어려운 현실, 이런 건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이 그냥 기도에만 몰두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제 신앙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 참여와 또 열심히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에 직접 임하는 이러한 일과 모세와 같이 산에 올라 기도하는 이 일의 균형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좀 균형하면은 늘 이렇게 자전거가 생각나요. 그 어릴 적에 자전거 배울 때. 이 균형을 잘 잡아라. 균형 잘 잡아라. 근데 특별히 이제 자전거를 보면은요, 외발 자전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외발 자전거를 타고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넘어지기가 쉽고요. 그거 타고서 그 목적지까지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발 자전거를 타면 균형을 잘 이루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과 이 열심히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균형을 잘 이루면서 나가는 이러한 삶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 승리요, 성공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뭐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건강 회복을 위해서, 뭐 자신이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뭐 병원에도 모시고 갈 수도 있고요. 또 약도 드시고요. 때로는 수술도 받고요. 이런 일들이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불경기 가운데 이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하는 이 일도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부분과 또 열심히 기도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뭐 교회나 가정이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만 한다. 열심히 기도만 한다. 아니, 기도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훌륭한 애 만들어내겠다고 노력하는 일.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부흥들을 다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산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부흥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목회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좋은 대학을 간다. 좋은 대학을 간다. 아니, 기도만 하는 가운데 특별한 케이스로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균형 있게. 그래서 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 보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메이크업해 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어느 부분은 이렇게 굉장히 강화가 잘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좀 약해요. 그 약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빌드업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든지 나름 열심히들 뭐 비즈니스들인데 열심히들 하셔요. 그래서 막 자격증 같은 것들, 막 스펙들도 많이 쌓아가고요. 심지어는 병이 날 정도로 열심히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 주변에 이 뭐 생활의 달인들이 많잖아요. 어느 부분에 달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 일. 나름 자기들이 뭐 연마하고 자격증을 얻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더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도가 소홀해진단 말이에요. 기도가 소홀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다들 그렇게들 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기도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열심히 합니다. 뭐 당장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과 나를 바라볼 때에도 세상이 나보다 강합니다. 또 사단과 마귀와 나를 비교해봐도 내가 더 약해요. 늘 약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뭘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 정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늘 세상에 나가서 피 흘리고 지고 사단에게 얻어맞고 늘 우울하고 빌빌거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특별히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마귀보다도 훨씬 더 강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게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실패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부족함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늘 열세에서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늘 전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 현실적으로 누가 더 강해요? 아말렉이 강하잖아요. 아말렉이 강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열세, 약한 거예요. 약한 상태에서 전쟁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약한 상태에서 전쟁에 임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아말렉, 제가 볼 때는 이 바보예요, 바보. 왜 바보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한 모습만 바라봤지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 계시는, 저들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들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 놓고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맘 놓고 공격했다가 또 깨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약해요. 그러나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공격해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갈고 닦으십시오.
뭐 칼도 가시고 창도 만드시고 뭐 그거 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승리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고 다 아셔요. 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겨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도 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승리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에 나가는 것, 이 리더잖아요, 리더로서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한번 비교를 여러분 해보십시오. 누가 더 전술 같은 부분에 뛰어났겠습니까? 모세는 궁중에서 다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또 광야에 대한 이런 지형적인 것, 이런 거 다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경험이 없는 이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을 모세는 더 알았던 거예요.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는 기도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된 우리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요하다. 이 기도의 중요성,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패가 어디에서 갈라졌죠? 어디에서 이 현장입니까? 아니면 산에서의 기도였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그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가 없어지면, 기도가 쉬워지면 적군인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것을 볼 때 정말 승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기도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중요한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아옵니다. 또 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꼭 해주고 싶은 이 말씀이 잠언 21장 31절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31절 말씀 보시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서 마병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스펙도 쌓아가잖아요. 막 인간관계도 넓혀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이 기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없이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거 헛일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우리들은 이제 간절히 기도한다는 막 손 모으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도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합니다만 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저들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눈은요. 내가 손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드니까 내 마음도 내 눈도 다 이렇게 손이 들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가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손을 들고 기도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나 마음만큼은 마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시편 28절 2절에도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가운데 그는 바쁜 일들 과정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문 앞에 수건을 걸어놓고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아무리 바빠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기도를 선택한다는 이러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9절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갖고 올라가죠?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면 지팡이 들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입니까? 원래는 모세 지팡이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능력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가지고 간 그 지팡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사명을 받게 될 때 이 지팡이를 던지고 또 지팡이를 잡고 하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마침내 병을 고치게 되고 뭐 이러한 능력이 어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팡이 하니까 또 십자가가 생각나네요.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하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 그것도 약속.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 기억하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기도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기 12절 말씀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혼자 올라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제가 볼 때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아니, 산에 올라가려면 좀 힘도 들고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 골라가가지고 그러고 데리고 가지. 아니, 지금 여기 최소한 아론은 이 모세보다 3살 위에 아닙니까? 그런 연로하신 분들을 모시고 모세가 올라가네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 평상시에 기도의 동력자, 그들과 함께 지금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알기는 아는데 진짜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특히 손을 들고 기도한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집에서 이렇게 손 들고 벌써 본 적 없으십니까? 그 조금만 들고 있어도 힘들지 않아요? 내려가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인간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지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다가 지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붙들어주는, 함께 기도하는 이 아론과 훌. 참, 내가 지금 손을 들어 기도한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또 손을 내리면 진다. 이 생각을 하니까는요, 이런 마음이 드네요.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이러한 일들,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은요, 내가 손을 내리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들 소식 속에 실패하고 우울하고 신음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이 이만큼 또 내려왔어요. 막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회복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또 세상을 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크리스천으로서, 가정의 부모로서 늘 손들고 살아야 돼. 늘 손들고 살아야 돼. 마음에 손을 들고 내가 손이 내려가는 그 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손이 내려오지 않게. 그런데 지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동력자들이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나의 기도에 지치지 않도록 함께 동력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게 있어서 아론과 훌은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기도의 힘을,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돼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나를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론과 훌이 생각나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아론과 훌이 생각이 안 나도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실패의 경험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마귀에게, 공격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인데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생각했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까지 기도할 것을 결단한다. 오늘 우리도 우리 결단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민족, 온 인류를 위해서 나도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결단과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막 분노하지 말고 그 분노할 시간에 손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5절에 결국은 이제 승리함과 동시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모세가 단을 쌓네요. 그죠? 이 모세가 단을 쌓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리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쟁에 임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이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잘 마쳤습니다. 또 운동 경기에서 막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 하이파이브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이파이브들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저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야, 너 참 잘했어.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너만 잘했어. 나도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 참 잘했어. 이 하이파이브 같아. 근데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요, 하이파이브들도 하시는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도 잘했고 나도 잘했어. 너 여호수아 너 이 전쟁에 열심히 했구나. 나 기도 우리 서로 잘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이파이브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균형 있는 믿음으로 열심히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전쟁에 임하고 또 모세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승리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들이 서로 하이파이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엔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러분 깃발은요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지만은 특별히 이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승리. 또 어디를 정복하고 난 것에 깃발을 꽂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쟁은 계속될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의 관심은 뭐예요? 계속적인 승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을 쌓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다음 이 전쟁에 임하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대대로 싸우리라. 이제 대대로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대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대로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면 우리도 이 균형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대대로 알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알려서 기록하게 해서 암기시켜서 대대로 승리를 경험케 해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온 성도님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BBS 이제 오늘로 마치게 되네요. 또 여러 수양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님들, 선생님들 얼마나 준비들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준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죠. 이 코로나19 이 문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손을 씻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면역성을 키워가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균형 있게 믿음을 걸고 열심히 행할 때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균형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최선의 수고와 함께 최선의 기도를 통해 늘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앞에 있는 영적 아말렉이 될 수 있는 이 나 자신과 또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신앙생활, 특별히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 기도에 힘입어 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BBS와 앞으로 있을 각종 수련회 위에 우리 주님 꼭 함께해 주실로 믿고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 민족과 미국 온 인류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